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유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피밭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27장 3절과 4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예수님의 그 판결, 여기서 정죄됨을 받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판결을 보고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말하는 거겠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유다는 내가 불의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물론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유다가 말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이 돌아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이죠.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마저도 현재 이 상황이 불의하다는 것, 불의한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불의한 것인 줄 알고 이제 와서야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사실 그런 거죠.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이제 와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이제 와서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 결과론적으로 그 죄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불의한 행위의 증거인 은 30세겔을 다시 물리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모두가 불의한 일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무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물론 이 이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피밭이 생겨난 그 연유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그러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불의한 깨끗하지 않은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은 30세겔이 불의한 돈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고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죄이기에 사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죄를 투영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자신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에 와서야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불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불의한 것인데 뭔가 깨끗하지 않은 뭔가 조금 흔히 말하는 꺼림칙한 돈을 재물을 만지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가 분명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것도 11조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말 나쁜 생각인데 이런 류가 한 류가 있고요. 또 다른 류는 아 그게 그렇게 뭔가 좀 꺼림칙한 돈이라면 그 전체를 그냥 헌금을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한 11조 그러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말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마저도 이 은 30세겔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한다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행여라도 이러한 재물이 생겼다면은 사실 그것을 그냥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하는 것으로 나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아 이건 정말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 몰라도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나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어쩌면 신앙적인 변명으로 대신하는 경우 이런 게 나는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면서 아 이게 정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기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않은 일을 하고서 아 나는 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겠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인 양 써놓은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 견주어 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돈을 받지 않는다 한들 나의 불의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자꾸 무언가 이 죄를 피하기 위해 가룟 유다처럼 은 30세계를 성소에 던져놓고 성소에 던져놨단 말은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몰래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놓고 왜냐면 자기가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랬겠죠. 던져놓고 도망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 삶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것에 욕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행여나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철저하게 주 앞에서 회개하며 나의 죄를 내어놓으며 주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이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 나의 신앙을 무기 삼아 변명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주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